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0월부터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설교가 언제였나 찾아봤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 2월인가요? 그게 마지막이었나 봐요. 이제 코로나 막 터지기 바로 일전에 마지막 설교였고 한 2년 반이 넘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 설교를 다시 영상을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한번 일단 내용은 봐야 되니까 뭘 했는지, 무슨 말을 도대체 했는지 보기로 해서 이제 본문이랑 확인하느라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바울 서신들을 쭉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까지 와서 로마서 이제 3장이 바로 앞절이었던 8절까지 마무리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설교를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깐 멈췄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시작은 했는데 뭐 다 마무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한 본문, 바로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20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때 여기 지사님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아마 다 까먹으셨겠죠. 2년 반이 지났으니까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제 2년 반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만 리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신이 편지를 쓸 때 다 자기가 다녀왔던 곳에 편지를 써요. 이제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든지, 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든지, 다 자기가 한 번씩은 다녀왔던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다. 물론 당시에 로마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분쟁이 있었어서 한 번은 유대인들이 싹 다 쫓겨났거든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 다 나가 해가지고 다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겨서 거기서 교회를 같이 이루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하다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한번 쫓겨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추방령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조금 주도권이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이 있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다 주축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좀 어려웠던 시기였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격려도 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나 들었다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설명을 같이 해주고, 나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 거기 아직 내가 안 가봤는데 너희들한테 가서 함께 우리 서로 격려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또 로마에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1장부터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1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6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지금 개역개정 펴고 계신 그 성경에서 한번 1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또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바로 앞 부분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는 16절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 중심, 그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여기 왜냐하면 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즉 모든 사람에게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9절이 해석이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해석을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을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맞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식은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이해하면서 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늘 이해해 왔던 방식이에요. 의인은 믿음을 통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즉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거나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통해 죽음이나 혹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해왔던 방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날마다 우상신전에 가가지고 피 뿌리고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이게 예배라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봐오잖아요. 로마 제국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항상 시내를 왔다 갔다 거리고 항상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가운데 이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황제들은 이상한 짓을 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했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면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살아난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또한 두 번째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이
믿음이 어디에 강조를 했냐, 어디를 수사했냐면은 살아가다, 살아나다에다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는 단어들이 사실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의인을 수식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나다 구원받다에다 수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에 수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두 해석은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의인은 살아난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해석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그걸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뒤에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 이후로는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3장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너 죄인이야 라고 그냥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2장 가까이를 다 할애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1장 전반부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전하려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재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은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죄인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현재 죄된 상태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게 있고 너무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사잖아요. 필요하니까 때 되면 그냥 바로 가서 사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갖고 싶은 거는 너무 갖고 싶다가 그냥 그거 좀 있으면 좀 마음이 식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의 밖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똑같이 정말 나쁜 죄인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왜 죄인인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유대인들도 왜 죄인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유대인들 전체가 왜 또 죄인인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모두 죄인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당신은 죄인이에요라고 하면은 듣기 좋을 사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 몇몇 사람들은 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간혹.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성인군자는 아닌데 그래도 내 죄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막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조금은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조금은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고 조금은 남을 속이려고, 그래서 내가 더 내 이익을 취하려고 속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내가 심각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1차 독자는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 지금 현재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령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살짝 트러블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핏줄을 조금 더 우세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 않니?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 10절 이후에 전도서, 시편, 이사야서 이런 군데군데를 다 인용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불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18절에도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첫째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나 잠언 기자가 얘기하듯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높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죄 짓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첫째는 보이지 않아서죠.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눈에 보기에는 믿지 못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삶을 구속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속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아니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비록 그렇게 행하는 건 쉽지 않아도 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날 때부터 믿음 생활 막
20년 30년씩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처음 내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처음 다짐한 그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날 이후로는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친구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좀 더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힘든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는 불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편만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로,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그 구절들을 다 보면은 신체의 일부분들을 다 묘사해요.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눈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으로 죄를 안 짓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말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분야가 있고, 내가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분야가 있고, 내 발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인가요? 성인군자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잘 때릴 수 있어요. 사람은 잘 때리는데 입으로는 거짓말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에요. 누구는 사람은 못 때리는데 사기치려고 발 빠른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분야가 없다는 겁니다. 곳곳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은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갑주와 말씀의 검, 이렇게 갑자기 본문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무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곳곳이 다 반대로 뒤집히면은 그것을 불의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하나하나의 기고 하나하나의 분야이고 하나하나의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저 밑바닥까지 부패했다라는 내용도 될 수 있겠으나 1차적으로는 모든 범위에서 한 군데도 우리의 인간성에 한 군데도 남김이 없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앞단락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죄인이다라고 전 세계 인류를 다 아울렀어요. 유대인까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9절 오늘 보면 마지막 분에 가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 즉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즉 우리 유대인들의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랍비들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든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해요. 예수님한테. 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시험을 해요. 뭐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당시에 랍비들 모든 랍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랍비들이 하는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 백성들이 해석을 해주는 게 랍비의 첫 번째 그 임무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찾아가서 나 아내랑 이혼하고 싶은데 이 율법으로 가능하냐? 그럼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한 장 써주면 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되는데 랍비한테 찾아가요. 안 해도 되는 방법 없을까? 그럼 그거 다 어디다가 헌금했다고 하고 그거 다시 찾아오면 돼. 그럼 그 헌금한 기간 동안에는 너한테 돈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부양의 의무가 없어. 그렇게 다 틈새를 찾아가서 그런 해석들을 내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다 찾아내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다. 다 심각한 죄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는 본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읽기에는 결국 죄인들 문제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현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들어요.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누구에게 조언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들이 있어요. 뭐 자존감을 높이는 책이라든가 혹은 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혹은 이렇게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또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일단 그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내 안에 일정 부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이 분야에 있어서는 따로 떼놓고 하나님 여기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재테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직장의 커리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제 아이들 양육 방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애 키워보셨어요?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분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믿음만을 통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게 3장 21절에 가서 오늘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을 몰랐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도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다 예표로 증거로 예언으로 나타난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고 우리는 감사하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들어봤겠죠. 저기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이 보이니까 길거리 다니면 겉으로는 저기 교회 있네. 내가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어. 뭐 4대 성인이라고 예수라고 배웠어. 알죠.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개신교가 뭔지도 알아요. 심지어는 복음의 내용도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아까 목사님들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알아요. 근데 그게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찾아가서 아니야. 너의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미 해결하셨어. 이미 널 위해 다 준비하셨고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바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 다짐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